이번 주간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는 주간입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과 또 삶의 경례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가족 상호 간에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함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뜻깊은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추석 명절이죠. 올해는 우리 세종항의 가족들이 어떻게 추석 명절을 보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감사로 명절을 보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 제목을 감사로 드리는 추석 명절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특별히 올 추석 명절은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합니다라는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명절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또 부모님 그리고 오늘까지 내 삶에 따뜻한 울타리가 되어서 나를 사랑하고 함께 주신 주변에 많은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뜻깊은 추석 명절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이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왜 그들이 멀리서 외쳤을까요? 왜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오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나병 환자들입니다. 옛날 말로 치면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 문둥병 환자들은 마을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격리되어서 저 외딴 곳에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흥, 소록도, 그렇죠? 소록도 특별히 다른 시설 있는 그런 곳으로 외딴 곳에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 절대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에 누군가가 지나가면은 외쳐야 돼요.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라고 외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법으로 정해진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멀리 서서 외쳤죠. 목청껏 외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그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딱 멈추시고 그 불쌍한 나 환자들을 향해서 그래, 내가 너희 목소리를 들었다. 너희들 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가서 보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슨 말이냐? 나병 환자들이 그 병을 고쳤다라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들에게 확인이 필요했어요. 제사장들이 오케이 이렇게 아픈 부위들을 다 살펴보고 좋아, 괜찮아졌어. 이제는 가족들에게 가서 같이 어울려 살아도 돼라고 제사장들이 쉽게 말하면 요즘 말하면은 사인이 있게 되면은 그렇게 나았다라고 하는 증명서가 있어야 가족들에게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에게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몸이 깨끗해졌습니까? 깨끗하게 나았어요? 아니에요. 아직 온몸에 얼굴에 피고름이 막 뚝뚝 떨어집니다. 그런 나병 환자의 그 환자의 몸으로 제사장에게 갔다가 뺨 맞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믿음을 가지고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달려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을 찾아가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된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어이, 박씨, 당신 얼굴이 왜 그래? 깨끗하게 나았어. 깨끗해졌어. 어린아이 피부처럼 뽀해졌어. 하얘졌어. 그래? 김씨, 자네도 그러는데? 자네 얼굴 봐봐. 자네 얼굴도 깨끗해졌어. 나았어. 우와, 우리 건강해진 거야.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확인을 시켜줬던 것이죠. 손을 보니까 그동안에 짓 물러가지고 터져서 그 썩은 고름이 뚝뚝뚝뚝 떨어지던 그 손과 손가락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9명은 자기의 가족들이 있는 고향집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을 것입니다. 물론 먼저는 제사장에게 먼저 확인을 받고 달려갔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춥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요.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나를 이렇게 고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고침은 10명이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어디로 갔느냐?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머지 9은 어디 갔을까요? 네,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을까요? 10명은 다 고침받았는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큰 사랑의 빚을 졌던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9명은 급하게 자기들 갈 길로 가버렸고요. 오직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병은 고침받았어요. 병은 나음받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고 또 늙으면 병이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죽겠죠.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영생의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 고침받은 환자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영혼의 구원까지도 그의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함으로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그들의 마음에 있는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술로 표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표현할 줄 아는 감사. 여러분, 적어도 이번 추석 명절에는요,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추석 명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종한 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그 귀하신 부모님들, 그 부모님들을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효도를 잘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오늘까지 건강하게 잘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물론 효도를 잘하신 분들도 고맙지만 내가 효도한다고 해서 부모님이 오랫동안 장수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지난 한 해 동안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지긋하게 바라봅니다. 지긋하게 바라보면서 저렇게 멋있게 생긴 남자, 그 수많은 머시마들 중에서 저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내 남편이라니. 성실하고 정직하고 믿음직한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저 멋있는 남편을 나에게 보내주신 그분이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재발견할 수 있는 이번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그 아내의 아름다운 디테일을 바라보면서 아니 많고 많은 여인들 가운데 저렇게 사랑스럽고 저렇게 고귀한 아내를 나에게 주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주님이시라.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꼭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백 좀 하소. 우리 경상도 남자들 고백 좀 하소.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한 애는 저쪽으로 디비져서 자고 다른 애는 또 저쪽에서 디비져 자고 배꼽을 내놓고 코를 고며 그렇게 열심히 자고 있는 그 애들. 지난 봄에 인삼 녹용 한제 그렇게 열심히 끓여서 먹였더니 저놈들이 저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예쁘게 잘 자라게 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지난 한 해 동안도 축복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길러주셨구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이 또한 우리 주님의 은혜로다. 우리 주님의 은혜로다.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에는요 두 종류의 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뿌리 감사, 또 하나는 잎사귀 감사, 나뭇잎 감사입니다. 뿌리 감사가 있고 나뭇잎, 잎사귀 감사가 있는데요, 뿌리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 이게 웬 사랑인가? 이게 웬 은혜인가? 나 같은 죄인을 수많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를 택해 주시고 사랑받는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그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 뜨거운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뿌리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뿌리 감사, 근원적인 감사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그 감사, 그게 뿌리 감사입니다. 잎사귀 감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잘 길러주셨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농사도 잘 되게 해주셨고 우리 사업장도 잘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금년 한 해 동안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래서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그게 바로 잎사귀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잎사귀 감사는 뭐냐? 뭐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 이것 때문에 감사, 저것 때문에 감사하는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이 잎사귀 감사, 조건 때문에 하는 감사이긴 하지만 1년이 지나면요, 잎사귀가 다 떨어지게 됩니다. 감사가 메마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거두어 가시면은, 그 조건을 거두어 가시면은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섞여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뿌리 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뜨거운 가슴이 있기에 자그마한 것에서 감동을 하고 감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깊이 내리고 뿌리가 튼튼하면요, 또 그 뿌리를 통해서 또다시 잎사귀가 피어오릅니다. 그 뿌리를 통해서 잎사귀만 피어오르는 게 아니라 꽃이 피고 또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 감사를 하게 되는 사람은요, 잎사귀 감사만 하는 사람보다 더 풍성한 감사, 평생을 감사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노래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또 인사할까요? 뿌리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번 추석 명절 우리 가족 친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도 감사해야 하겠지만,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많고 많은 가정들 중에서 우리 가정을 예수 믿는 하나님 축복받은 가정 되게 해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며 뿌리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그 모든 삶의 경내에 감사가 마르지 않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떻게 추석 명절을 지내면 좋을까? 여러분, 사랑을 회복하는 추석 명절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집집마다요,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이 주변에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하지 못한 가정이 있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화목하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고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고부 갈등이 깊이 골이 배어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고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도 다툼이 있기도 하고, 가정들마다 조금만 문 열고 들어가 보면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야 될 그런 가정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한 피바다 한 몸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원수처럼 불화하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들로 가족들이 그렇게 서로 마음이 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번 추석 명절만큼은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 바로 그 모임의 그 자리가 서로 가족 상호 간에 용서하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뜻깊은 명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한자리에 형제들과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서로 화해하지 못하면요, 서로 화해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도 화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안타깝게 끝이 나게 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분명히 그날이 올 것인데, 용서받지 못한 그 죄값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겠다라고 저렇게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혹 이 세상에서 마지막 기회를 내가 놓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싸우시렵니까? 언제까지 불화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으르렁거리면서 살아가시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라고. 여러분,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행복한 이 소중한 날을 우리가 내일 또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내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우리가 내일을 오늘처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돌아가신 그분들은요,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오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 전 삼성 회장님이시죠. 그분에게 여러분 1,000억인들 아까웠겠습니까? 몇 조인들 아까웠겠습니까? 하루를 더 살게 해줄 수 있다면, 나에게 하루를 더 살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뭐든지 다 주겠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그리고 이번 추석 명절 기간에 적어도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 모든 맺힌 것들이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풀어지고 화목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을 회복해 나가는 축복의 계기가 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야, 네가 나한테 잘못했다는 말, 그 한마디만 하면은 나도 너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네가 나한테 한마디만 해라. 여러분, 이런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왜 나는 먼저 손을 내밀 수 없습니까? 왜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없습니까? 왜 먼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를 품어줄 수가 없습니까? 상대방에게 서로 먼저 다가오라. 서로 먼저 무릎을 꿇어라. 서로 먼저 손 내밀어라. 이거는 교만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모습인 것이죠.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화목하고 우애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얼마나 귀한 거, 얼마나 복이 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형제들이 우애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할까요?
형제들 간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불화하고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움박질하는 그런 형제들을 바라볼 때는 부모의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하고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겁니다. 무엇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합니까? 맛있는 거 사드리는 거요? 용돈 드리는 거요? 아니요. 형제 간에 서로 우애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화목하는 거,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제일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화목함으로 부모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림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축복이 그리고 영생의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사랑을 회복하는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전도의 기회로 삼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은 예수님 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떤 집에는 나 혼자 예수 믿고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요, 한두 형제가 예수 믿지 않고 나머지 분들이 다 예수 믿는 그런 가족들도 있겠죠.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 이런 가정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족들에게 이번에 예수님 사랑과 그리고 섬김의 삶을 아름답게 보여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돌아오는 가족 구원의 계기로 기회로 삼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하려면은 내가 가정 선교사가 되려고 하면은 무엇부터 각오해야 되느냐? 일단은 손해 볼 것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뭘 각오하시라고요? 손해 볼 것, 희생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절날 가족들 만나서 가족들한테 대접받고 섬김받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예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열매도 당연히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일찍 가고 늦게 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역으로 내가 제일 늦게 가고 올 때는 제일 빨리 돌아오게 되면요, 집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저놈의 예수쟁이들, 저것들 얼마나 욕을 많이 하겠습니까? 힘든 일 안 하려고, 어려운 일 안 하려고 제일 늦게 음식 다 차려진 다음에 늦게 와서 설거지도 안 하고 바쁘다고 도망치듯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일찍 가서 음식도 좀 장만도 좀 하고, 그리고 늦게까지 수고하고 애를 써서 정말 여러분의 가족들이 미안해 어쩔 수가 없도록,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도록, 그래서 나중에 감동받아 아이고 동서 미안해, 동서 미안해, 미안함을 줄 수 있어야 돼. 미안해, 그래 나도 예수 믿을게, 나도 예수 믿을게.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 어이구 저 예수쟁이들 뒷꼭지에다 대고 욕을 얻어먹어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가족 구원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지 않겠어요? 특별히 돈을 내야 하는 어떤 계기가 있게 되면요, 치사하게 째째하게 자꾸 돈 안 내려고 숨으려고 하고 적게 내려고 뒷걸음 치지 마시고요, 앞장서서 내가 먼저 내어놓을 수 있는, 더 많이 내어놓고 희생을 해야, 그래야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가족들이 모여서 친목도모, 고스톱을 친다든가 윷놀이를 하게 되면은
악착같이 이기려고 돈 따먹으려고. 여러분 제발 좀 그렇게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찾으세요. 따먹을 수 있지만 따먹지 마시고, 광박 씌울 수 있지만 광박 씌우지 마시고, 여러분 좀 져주시라고요. 져주고 좀 넉넉하게 여유를 베풀어야, 그래야 상대방에게도 마음에 기쁨을 주고 전도할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예수 안 믿는 가족들에게 욕을 얻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들이 명절에 가서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짓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명절은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바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보가 되어야 돼요. 야, 저 예수 믿는 저 바보들, 그래요. 바보가 돼. 저주라는 겁니다. 섬겨주라는 겁니다.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인생을 보십시오. 바보 같은 인생 아니었습니까? 하늘 보좌, 그 영광스러운 보좌 다 놔두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 말구의 냄새나는 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바보가 되고 바보가 되기로 작정하시고 바보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은 부모님을 살아 생전 계실 때 잘 섬기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죽은 조상 앞에 절은 하지 않습니다.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 살아 생전에, 언제? 부모님 살아 생전에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게 되면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계산기 튕겨보지 않겠습니까? 부모님들이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아, 예수쟁이들 괜찮구나. 그래, 내 죽고 나서 제사 지내면은 뭐하노? 죽고 나서 그 묘 앞에 와서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곡해봐야 무슨 소용 있노? 살아생전 잘해야지. 김정희 어르신, 맞아요, 틀려요? 살아생전 잘해야지, 살아생전 효도해야지, 죽고 나서 묘 앞에 와가지고 음식 차려놓고 큰절한데 생전에 불효하면은 그런 걸 원하세요? 그런 거 좋아하세요? 아니잖아요. 생전에 차려드리세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쟁이들은 부모님들께 더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고 더 용돈도 많이 드리고 더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은 더욱더 부모님들에게 극진하게 효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짧은 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은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돌아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가난하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외롭게 살아가시는 독거노인들도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여러분, 세터민들, 탈북민들, 그런 분들은 찾아갈 고향이 없습니다. 혹여라도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자리가 그런 분들을 향해서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뜻깊은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때 깡그리 하나도 남김없이 다 추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요, 추수를 할 때 대충 추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스러기들을 좀 많이 논밭에 남겨뒀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렇죠.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걸 봤어요. 나무에다가 감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요, 감나무의 감을 다 따지를 않더라고요. 항상 몇 개 남겨둬요. 누구 먹으라고? 새들, 까치들 먹으라고. 새들 밥으로 남겨두더라고요. 논에도요,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대충대충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 줍기 하는 거 있잖아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모습이죠. 적어도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는 써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은 좀 전략하고 아껴 쓰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이웃들, 우리 주변의 그러한 가족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정말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추석 명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추석 명절이죠. 그래도 이번 추석 명절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내 삶에 따뜻하게 울타리가 되어줬던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그와 같은 명절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요. 또 가족 상호 간에 서로 불화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화해하고 화목하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따뜻한 추석 명절. 그리고 이번 추석 명절날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하고 먼저 가고 나중 오면서 끝까지 남아서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가족 전도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그 어느 해보다 더욱더 따뜻하고 감사가 넘쳐나는 뜻깊은 추석 명절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